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내용을 살펴볼 텐데, 여기에는 우리 오늘 제목이 할렐루야 이제 합창입니다. 할렐루야 합창인데,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찬양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찬양이 나오는데, 합창이 이제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나오는데, 우리가 19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과 또한 6절부터 10절의 내용들을 두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1절부터 5절에 있는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진실성과 정당성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하다, 하나님의 찬양이 진실하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실합니다 라는 내용의 찬양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합니다 라는 내용의 찬양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또한 이제 6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은 두 번째 이제 찬양의 내용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그 안에 있는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장에서는 이제 찬양의 앞절에 성도들의 찬양이, 할렐루야 찬양이 두 부분으로 1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17장, 18장에서는 우리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또한 그를 따르는 자들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이제 19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그 결과에 대한 이제 찬양과 그 결과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 이제 19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때, 이 19장 1절부터 나오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이 어떤 원인으로 어떤 이유로 되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이제 18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18장 20절에 보면은 왜 이들이 하늘에서 찬양하게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8장 20절부터 시작합시다. 18장. 이거예요? 아닌데요? 그거 지난 건데요? 그거밖에 없습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아닌데. 다른 게 없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볼까요? 성경을 찾아봅시다. 18장 20절 나왔어요. 18장 20절 나왔어요? 조금 전에 18장 20절 나왔어. 이거 다음에 다른 거 없어요? 이게 맨 끝이에요? 밖에서 뭐 꺼냈어? 정확히 꺼냈어? 우선 봅시다. 우선 나중에 성경을 좀 보도록 합시다. 18장 20절 말씀 봅시다.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USB가 있거든요. 그거 집사님 갖다 주세요. 다시 USB에서 꺼냈어. 18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런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누구냐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심판이 바벨론의 그겁니다. 심판이 나오는데, 바벨론, 큰성 바벨론, 음녀인 바벨론을 심판한 이유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즉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요청 속에서 이제 19장 1절부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이 1절부터 시작해서 찬양이 등장합니다. 19장 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성기실 주시네. 19장 1절 말씀 우리 찾은 동안에 19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아멘. 19장 1절 말씀에는 이후에 내가 들었을, 이후에 요한이 듣습니다. 요한이 듣는데 뭘 듣냐면,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서, 이제 하늘에서 큰 음성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 그러면 여기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는데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가, 또 음성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우리가 이제 또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무엇인가 아니면 누구의 음성인가 하는 걸 볼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저 안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가져와서 보세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죠.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찬양의 내용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할렐루야라고 부른다는 것은 할렐루야가 뜻이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뭐냐면 할렐루야라는 내용에 대해서 할렐루야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성경에서 할렐루야 할 때 할렐루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것이 하나님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인데 이거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명령하는데 우리가 사실 이것을 뭐 부정하려고 얘기하고 이것이 뭐 무조건 잘못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뭐 강사나 누가 오셨을 때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맞이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할렐루야 하고서 인사하잖아요. 이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닌데 할렐루야라는 것은 내용이 있는 것이 그냥 호칭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인사말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할렐루야라는 말은. 왜 할렐루야 말이 인사가 아니냐면 할렐루야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찬양하라, 찬양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외치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할렐루야 말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안에 있는 찬양의 내용들이 항상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올라왔을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합시다. 근데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그냥 인사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처럼 기독교의 인사처럼 되는데 사실은 할렐루야는 그것보다 더 의미가 큽니다. 그것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한다면 그 내용을 담고 있어야 돼. 왜 할렐루야냐는 것이. 왜 할렐루야?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왜 그러냐는 것이 왜 무엇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내용이 무엇을 얘기 안 하고서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인사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는 것은 우리가 인사말로 우리 가운데 주신 단어가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명령이며 그 명령 속에는 내용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뭘 찬양하라는 거야, 뭘? 그 내용이 뭐냐는 것이.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항상 무엇을 포함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에서 할렐루야 볼 때 할렐루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의 신실하심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라. 찬양의 내용들이 항상 담겨져 있다는 것이 그냥 인사가 아니라 이것은 내용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데 있어서 찬양합시다. 이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라고 명령하며 요청하는 것이.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이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말로 하나님이 이러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입니다. 라는 말에 우리는 아멘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기서 나오는 할렐루야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천상에서 지금 합창을 하는데 할렐루야 라는 말을 해요. 근데 할렐루야에 세 가지 의미가 담겨진데 이 문맥 속에서 세 가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할렐루야가 나온 성경이 계시록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4번 등장해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을 1절부터 9절, 10절까지 내용 전부가 다 할렐루야에서 이게 다 나와요. 여기서만 나와요. 할렐루야가. 할렐루야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할렐루야라는 것은 기쁨과 환희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의 표현이고 환희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를 지르는 것이 외침이 있는 것이 할렐루야 하는 것은 기쁨의 아주 강력한 표현이에요. 환희에 차서 또한 막 만족에 차서 행복해서 지르는 외침이 할렐루야 하는 것이. 왜 할렐루야 하게 돼? 왜 환희와 기쁨이 넘치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는 것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할렐루야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만족과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환희를 느낍니다. 즐거움을 느낍니다.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할렐루야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다. 할렐루야! 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요청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의
찬양의 내용이 되는 할렐루야에 있어서 그 기쁨과 환희는 무엇을 출처하냐면 항상 하나님이 그 출처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근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오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며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만족이요, 또 우리의 환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에 우리는 기쁨을 느껴서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는 어떤 일, 이루신 어떤 일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할렐루야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할렐루야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분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고 그분 자체가 우리의 환희예요. 지금 성도들이 천상에서 지금 할렐루야 외치는 것은 그분이 이루신 구원이지만 그분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우리의 대상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할렐루야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 의미는 무엇이냐면 승리에 대한 함성입니다. 본문에서 문맥 속에서 이 할렐루야는 이들이 외칠 때 승리를 하는데 이 승리는 그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할렐루야 라고 외치지만 그 승리의 함성의 내면에는 무엇이 그 내용을 담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완성하여서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해서 이들은 승리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구나 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승리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승리하셨죠.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승천하여서 이 땅의 모든 세상 나라를 이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세우시는 자리에 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 승리를 이루신 그분 앞에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라는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또한 그 승리는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는 또 누구의 승리가 되냐면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한 우리의 승리 또한 그 안에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가 우리를 찬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그 승리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참여토록 하시고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 또한 그 승리를 맛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힘있게 기쁨으로 승리를 찬양하며 승리를 노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할렐루야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감사에 대한 외침이에요. 문맥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할렐루야 할 때 그 할렐루야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이루신 구속 사역과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완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또한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또한 가장 큰 성인 바벨론을 무너뜨려서 세상의 음녀인 이 세상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을 다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음녀를 무너뜨릴 때 그 음녀를 무너뜨리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들의 피값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이 바벨론과 바벨론을 따르는 자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를 증거한 자들의 피에 취하였습니다. 이들의 음행을 행하면서 그 피에 취한 자들이에요. 즉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바벨론, 세상의 사단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통치하며 또한 음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며 또한 성도들을 괴롭게 하며 그리하여 그들의 피를 흘리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서 순교하기까지 하게 했던 그 성도들의 대적하였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그 감사한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는 것이에요. 즉 할렐루야는 그냥 우리의 인사가 아니라 세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기쁨과 환희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두 번째는요, 승리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 외침으로 찬양하는 것이.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원한과 우리의 신원을 들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찬양하는 것이, 이것이 할렐루야가 담겨진 의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할렐루야 한다면 우리는 그 구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할렐루야 해야 되는 것이, 이 노래를 이들이 이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할렐루야 나면서 그 다음에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 내용 중에서 구원과 영광과 또한 능력이 오직 본문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표현 속에서
이 원문의 의미 속에서 담겨진 의미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는 말이 오직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속한 것이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 속에서 왜 이것이 하나님께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고 왜 하나님에만 소유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 속에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 불러내셨으며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성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완성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불러내신 그들을 이제 완성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세우시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그 구원의 완성까지 이루시는 그 구원의 전반, 그 전체를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만이 하시다는 사실 속에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 개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의 구원 서정 속에서,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는 것과 또한 우리 죄를 사하신 것과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고 또 우리 불러내신 것과 또한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살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신 일과 그래서 그 구원을 완성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이 구원의 전체, 이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의 전체인데 이것을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오직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만 있다는 찬양을 우리는 주께 드리는 것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할렐루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또한 영광과 능력에서도 동일합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영광과 능력도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습니다. 이것은 영광과 다음에 난 영광과 구원 능력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앞에 있는 구원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실 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이 밝게 빛나다 또한 이것이 드러내다 나타나다 이런 뜻이지만 본문에서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누구신지를 드러내며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그것을 칭송하며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 창조하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죄에서 분리되게 하시고 또한 죄값을 지불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드러내신 것이에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운 분이사 우리의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또한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끊임없이 나타나시며 드러내신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그 영광도 누구에게만 있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도 하나님께로만 있습니다. 이 지금 1절에서 부르는 이 하늘에서 부르는 이 할렐루야 합창은 이들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들리는 영광의 찬양입니다. 오직 그 모든 걸 경험해서 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입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2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은 2절 말씀에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찬양의 할렐루야의 그 의미 속에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진실성과 또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참되고 의로우시다고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요? 그 심판에 대해서 이 땅에 음행을 향하는 큰 이 음녀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하신 것이 진실되고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찬양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추가 저울인 것처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실한 것이에요. 진실하다는 것은 옳은 것이에요. 공정하다는 것이에요. 의롭다는 것은 거기에 부정하거나 또한 편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의로우신 것이에요. 그것이 본문에서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정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편파적인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진실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의 심판은 거짓 없으며
의로우며 진실하며 바른 것이라는 것이 2절 말씀에서의 그들의 찬양의 내용들입니다. 본문에 보면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찬양에 대한 내용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감사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 음녀의 피를 하나님께서 갚으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합니다. 여기서도 이 내용들이 이들에게 감격스러운 것이, 여러분 본문에서 하늘에 울려 퍼지는 이 할렐루야는 구원의 완성을 이룬 자들이 맛보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과 성취를 바라보며 그것을 이루어진 그 자리에서 감격스럽게 부르는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하는 것이에요.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4절과 5절에 보면 이들이 찬양한 모습이 좀 더 나옵니다. 4절 말씀 봅시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24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생물들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우리가 4장에서 하늘 보좌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보좌에 있는 하늘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우리가 봤잖아요. 거기에 이제 보좌를 중심으로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또한 허다한 천사들과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것들 다 함께 만물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은 24장로와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엎드려 있습니다. 보좌 앞에 엎드려 있죠. 엎드려서 이들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실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라는 것이 아멘이라는 뜻이죠. 지금 우리가 1절에서 2절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서 막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진실하다 의로우다 하고 찬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24장로와 또한 네 생물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또 뭐라고 말하면 아멘 아멘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것이, 그리고 뭐라고 하면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찬양합시다 라고 또다시 외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은혜가 여기 이 안에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 천상에 이루어진 이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격 속에서 드려진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4절 말씀에서 5절 말씀 봅시다. 5절 말씀에는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좌의 음성이 납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는데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보좌에서 음성이 나는데 그 음성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좌에서 나는 음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좌에 나는 음성은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음성, 하나님 음성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지만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냐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너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죠.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근데 본문에서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소리가 난 것이에요. 보좌에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소리 높이는 것이, 찬양하는데 그 감격과 그 기쁨이 넘쳐서 다시 찬양하라고 외치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찬양하라고 외치는 대상이 되는 자, 찬양의 자가 누구냐면 본문에 우리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종들 곧 그들을 경외하는 종들아,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작은 자나 큰 자라는 표현이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만 표현할 때 작은 자나 큰 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자들, 불신자들 표현할 때도 작은 자나 큰 자라는 표현을 써요. 작은 자나 큰 자라는 표현은 계시록에서 뭘 말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또한 지혜로운 자나 또한 지혜가 없는 자나, 또는 이 땅에서 성공한 자나 성공하지 못한 자나, 번영한 자나 번영하지 못한 자나, 그 이 땅에서의 어떤 지위적으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라는 것을 가리켜서 작은 자나 큰 자예요. 그때 가면, 주님 앞에 가면 이 땅에서 모든 계급장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없어져요. 우리를 구분하고 우리를 분리하며 우리를 나눴던 사회적인 지위, 또한 부의 많고 적음,
또한 더 똑똑함과 또한 덜 똑똑함의 이런 사회적인 어떤 구분들 다 없어지는 것이 그때가 되면 뭐 하냐면 오직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한 몸이 된다는 것이 그 일만이 우리 가운데 남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가졌던 모든 지위는 다 쓸모없는 것이 거기는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이것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인 6절부터 이제 나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져온 게 잘못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오늘 파워포인트 내용을 다 했는데 제가 잘못된 거를 제가 카피한 것 같아요. 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또 내가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도 같고 같은 소리로 이르되 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 가지의 같다는 표현을 쓰죠. 우레소리, 많은 물소리, 또한 하늘에서 들리는 큰 허다한 무리들의 소리. 사실 이것은 다 한 의미예요. 한 의미를 세 가지로 표현하는 것이. 즉 이것은 엄청난 소리라는 것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내지르는 소리야. 그 함성 소리를 여러분 들으면 정말 놀랄 만큼 그 큰 함성이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록 합니다. 여기서 또 세 번째 할렐루야라는 표현을 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무슨 찬양 뭘 찬양하냐면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주란 표현을 써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왜냐하면 주란 표현 속에서는 이들은 주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깊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르는 표현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고 삶의 주인한 분의 표현 속에서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주 우리 하나님.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가 우리를 통치하시노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왜 이들의 찬양의 대상이 되냐면요. 왜 이들이 감격스럽게 허다한 무리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또한 이들이 많은 무소리 같은 소리를 내면서 이들이 큰 음성으로 소리를 지릅니까? 하나님 통치가 무엇이 이게 할렐루야가 될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통치가 할렐루야가 되는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이 땅의 이 세상 나라의 통치를 받고 그런 가운데 살았습니다. 노예된 가운데 살았죠. 죄의 농에 노예된 사람들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것을 불러내신 것이에요. 불러내셔서 살지만 여전히 무엇 가운데 있냐면 죄 가운데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과의 싸움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세상과 다툼 가운데 있으며 여전히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상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들어간 것이 이들이 가운데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가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이 찬양은 이 찬양의 깊이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냐면 현실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죄의 깊이와 죄의 능력을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죄와 끊임없이 싸워서 날마다 분투하는 삶을 살고 날마다 끊임없이 자신을 복종하는 삶을 사는 자면 사는 자일수록 이 찬양의 의미가 더 깊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싸움 없이 신자로서 바르게 사는 싸움 없이 경건하며 거룩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만약 그런 자가 혹시 정말 우연찮게 하나님 앞에 가 있다면 그 사람이 이 찬양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통치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려주기 원했던 사람은 그 땅에 가서 이제 자기를 괴롭히며 자기 마음속에 끊임없이 자기를 쓰러뜨리며 넘어뜨리는 자기의 대적이 사라지고 이 땅의 세력들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며 이제 죄가 없는 세상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는 그 순간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기에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고 또한 그것을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그때 가서 이 찬양을 부르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복됨을 우리가 인식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야 합니다. 사실 신자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세상과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6절의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7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립시다 라고 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렇기 때문이에요. 본문에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혼인 잔치를 표현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보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합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가 신부 단장하면 신부 단장은 신부를 단장하는 사람이 단장해 주죠. 근데 본문에서 이 신부는 어떻게 단장하냐면 자기가 자신을 단장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신부가 누구를 위해서? 자기 신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단장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9절 말씀 보면 8절 말씀 봅시다. 8절 말씀에는 그 단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라고 그래. 여기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는 것은 빛나다 깨끗하다는 것은 순결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순결한 것이. 그런데 이것을 허락했다는 표현 속에서 허락이라는 것은 주께서 이것을 신적 수동형으로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세마포옷을. 그러니까 순결하고 깨끗한 것을 세마포옷을 주께서 준비하여서 그들에게 합당하게 그들의 행위에 합당하게 주신 것이. 이들은 왜 그렇게 받을 자격이 되냐면 7절 말씀에서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준비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자기의 마음에 신랑을 향하여서 고운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정한 아내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부정을 저지르며 또한 자기 신랑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신부, 또한 착한 신부, 준비된 신부는 아닐 것입니다. 신랑을 슬프게 하는 신부죠. 만약에 신랑이 그런 사실을 안다면 파혼하겠죠. 본문에서 나오는 이 신부는 자기 자신을 준비하며 그 준비하에서 그리스도부터 깨끗하고 또한 빛나는 세마포옷을 받아서 그 옷을 입게 됩니다. 그 세마포옷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합니다. 우리가 옳은 행실이 여러분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옳은 행실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옳은 행실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우리가 서기 위해서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옳은 행실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자신을 가꾸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가꿀 필요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자신이 깨끗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부가 된다는 것은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신부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신부다움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 날마다 자신을 돌아봐서 옳은 행실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 본문에서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말씀에 따라서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옳다고 하시는 인정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자가 바로 옳은 행실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나는 것이 바로 옳은 행실입니다. 그 신자가 사는 삶의 모습이고 그 삶이 우리 자신을 신부로서 준비시키는 것이. 그것이 우리 단장이에요. 다른 것을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냐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따라 사느냐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단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고 합니다.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그래요. 본문에서 기록하라는 것은 왜 기록하냐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남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불러주신 것이 복이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곳에 불러서 초대받은 자의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 신부로서 부름받은 자체가 얼마나 복되냐가 하는 것을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며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본문에서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하나님께서 참되신 말씀이라 라는 표현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준비함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우리가 초대를 받았으면 초대를 받은 것에서 받은 것 합당하게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거짓되며 부정하며 부패하여서 그리스도 앞에 오젓지 못한 신부로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 4장에서 우리 가운데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바울이 교회에 대해 비유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흠없는 신부로 세우려고 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어떤 자를 부름받았냐면 그리스도의 흠없는 신부로 주 앞에 세우도록 그리스도 앞에 세우도록 우리를 지금 세워가고 계신 것이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자극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경건한 삶을 요구합니다. 이 모든 삶들은 무엇을 만들어가냐면 우리로 하여금 흠없는 그리스도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 이것을 게을리하거나 이것을 뒤로 물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신부로서 합당치 않게 되는 것이 우리는 끊임없이 신부다움으로 주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속에서 우리는 그때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더 많은 것도 풍성하게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구원의 성취에 대해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그날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은 먼 미래에 있을 것이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찬양을 오늘 동일하게 우리 가슴속에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 하나님의 감사 영광을 주 앞에 돌립시다.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스스로 준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맙시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